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여러분 찾으시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10절까지 읽었나요? 네, 13절까지 합시다. 그러면 13절까지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한 번 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너졌건만 주의 사랑으로 다시 재건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한 사람의 인생이 건축되어지고 그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짐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나이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건물들 가운데서도 그 한 인생이, 그 한 가정이, 그 교회가 주님이 세우셨음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심을 알게 하셔서 그 말씀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주의 능력이 부어지고 채워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항공기를 비롯해서 교통수단, 또 가게, 영업, 몸, 모든 영역에서요, 점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난다고 몸이 다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또 점검 받으라고 연락 받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다음 주에 점검 받으러 가야 합니다. 40대가 넘은 이후로 매년 통보가 와요. 이번에 점검 받으시오. 또 점검 받으시오. 비행기도 보셨죠? 점검하지 않으면 아차 하는 순간에 모든 생명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리호를 또 대한민국이 우주에다 쏘았는데 그 해프닝 보셨죠? 예정되었다가도 점검하니까 아이고, 지금 이대로 쏘았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고서는 그 엄청난 스케줄도 그냥 다 미뤄버려요. 안 된다, 점검하고 다시 쏘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점검이 없어요. 그러다가 예기치 않은 사건과 일들로 말미암아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참 많이 당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 인사하고 갑시다. 점검합시다. 네, 한번 점검할까요? 안 주무시죠? 눈 뜨셨죠? 말세이기 때문에 특별히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제가 참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착한 성도들을 만났을까? 애니어그램 우리 강의 한번 들으셨죠? 못 들으신 분은 한번 또 기회를 가질 텐데,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그 유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다 평화주의자들만 모였어요. 어쩐지 교회에 문제가 없더라. 네. 대신 3번이라고 하는 막 앞장서서 막 이렇게 선구자처럼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신기하죠. 네. 없어도 돼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믿음 생활 점검해야 합니다. 이렇게 평화를 원하고 순종하고 잘 따라가는 문제 없어 보이는 성도들도요, 점검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특징이 뭐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 우리 시대에 참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시대 목사님 한 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소천하셨어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입니다. 현대사회에 참 울림이 있는 좋은 메시지들을 남기셨고 모델이 되는 사역을 남기셨는데 암투병 하시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또 그 목사님이 남기신 이 소중한 메시지들을 기록한 책들이 있으니까 좀 꼭 좀 한번 묵상하시고 그 한 인생에 주신 주의 은혜들을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목사님이 남기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목사님이 구분하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영어로 말하고 싶은데 네, 한국어로 번역하겠습니다. 종교인은 이렇게 말한대요.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나는 받아들여졌다. 그리스도인은요. 나는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 종교인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받아들여지려고 구원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수용될 수 없는 내가 주님 앞에 수용된 거예요. 품어질 수 없는 내가 주님 앞에 품어져서 그 은혜가 감사하여, 아니 그 품어졌다는 증거로 나도 주님께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지표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와 참 제자의 차이도 똑같죠. 자신이 노력하고 애써서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존재랑 확연하게 달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기도가 돼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충성이 돼야 돼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그 표현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사랑받았다. 나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한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종교인은요, 나는 사랑한다. 사랑해. 그러므로 나도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찬찬히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읽어보시고요.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셔서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여겨지는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대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관한 표현들이 잘 정리되어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야, 충격적인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됐다 싶잖아요. 됐다. 내 믿음이 산을 옮기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사랑이 없을 수 있대요. 오늘날 믿음으로 큰 일을 해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간증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교회는 저런 위대한 일을 해냈을까? 하는 간증들이 많은데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랑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자, 잘 아시는 대목이죠. 사랑은 뭐하고요? 오래 참는데요. 사랑은 온유하대요. 시기하지 않는데요. 자랑하지 않는데요. 교만하지 않는데요.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데요. 혹시 부부끼리 무례하세요? 사랑 아닙니다. 사랑 아니에요. 그거 정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하고 다시 뭐 해볼 그 여지가 없거나 너무 늦어서 그냥 사는 것일지도 몰라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있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야, 여러분 내 입에서 이제 못 참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 사랑이 거기서 끝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그 지표가 뭡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네 글자입니다. 서로 사랑. 서로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이에요. 나 자신도 사랑하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서로 사랑이 되면 하나님의 속한 자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점검 기준들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빨리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하나님께 내가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이 있으세요 혹시? 없으면 큰일 난 거예요. 없으면 큰일 난 거예요. 부부의 사랑이든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지 뭐 성도들 간의 사랑이든지 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만한 게 있어야 돼요. 없으면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대부분의 부부 아니면 가족끼리 오셨는데 여러분 빨리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뭔가 삶의 현장에서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사랑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인정할 만한 수준이 되는지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종교인에 불과할지 몰라요. 아니 종교인보다 못할지도 몰라요. 내가 가진 사랑에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한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사랑받았구나. 내가 가진 사랑의 한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요. 44절부터 48절까지 우리 봉독해 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5장 44절부터 48절까지 네, 자막에 떴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48절이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온사 커뮤니티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그 근거가 이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의 시작이 뭐예요, 여러분?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만약 우리가 하는 사랑이요,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지도 몰라요. 분명히 말하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건 누구도 한대요? 돈 좋아하는 세리도 한대요. 죄인 중에 역적 중에 역적으로 치는 세리도 이 정도의 사랑은 한대요. 도둑놈도 지 새끼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거든요. 흉악한 폭력배들도 지 새끼를 보호한다고 폭력을 쓰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지표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지표로 제시하는 것은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준이 틀립니다. 오늘 기도 중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진지하게 점검하며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하는 사랑이 정말 볼품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사랑 여기 있대요. 사랑 여기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핵심 표현이 뭐예요?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이 사랑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니까 그 사랑의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너무너무 풍성해서 다 정리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몇 가지만 한번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내가 받은 사랑이 뭔가? 1번, 살리려 하심. 살리려 하심.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대요. 이 독생자라는 표현을 단순하게 해석하면 이렇지 않아요? 내줄 수 없는 걸 내줬대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수준이에요? 줄 만한 걸 주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줄 수 없는 걸 내주는 사랑입니까? 가장 소중한 걸 내어놓았어요.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요. 살리려고요. 우리는 아직도 사랑한다면서 제일 소중한 걸 안 꺼내놓고 있어요. 숨겨놓고 있어요. 그건 딴 데 쓰고 있어요. 딴 데. 여러분 진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어디까지 줘보셨어요? 어디까지 줘보셨냐고요. 정말 소중한 걸
내어놓어 본 적이 있나요? 살리기 위해 이 독생자가 갖는 의미는 가장 소중한 것, 내어놓을 수 없는 것, 뭐 이런 의미이지만 다시 한번 다른 표현을 쓰자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거예요. 모든 수단.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사랑은요, 차선책으로 갈 때가 많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대체로 내 형편 안에서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봅시다.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를 살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보면 스스로 죽음을 택한 자예요. 스스로 죽음을 택한 자.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죽음 후에도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할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살리려고 애쓰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대체로 어머니. 흉악범이라도 내 새끼는 살리려 보려고, 교도소 악바지 따라가서 내 새끼 살려보려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근본적인 아버지로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필요한 조치를 다 해두었어요. 그 덕분에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요, 화목제물이 되심이에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나타내실 때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병 고쳐주고 소외당한 사람 집에 들어가고. 이거 얼마나 사랑입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하면 아마 부산에 금세 소문 날 겁니다.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야 하지만 예수님의 걸음걸이처럼 우리 교회 20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따라만 해도 부산에 대반전이 일어날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막 극동방송에 우리가 막 소개될 거고, CTS에 화면이 나올 거고, 뉴스가 나올 거고, 막 심지어 KBS, MBC, KNN 방송국까지도 우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막 촬영하지 않을까요? 지금 조그만 교회에서 오늘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의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난리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단순히 구제 사역을 통하여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대신 죽고자 하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요,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사랑은 어느 수준까지 가야 합니까?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데까지도 나가야 그게 내가 받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미 길이 열리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또 수많은 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주신 복음을 통하여서 보셨죠. 장기 이식, 자신의 자녀를 기증하는 부모들을 우리는 영상으로 봤어요. 그냥 땅에 묻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 새끼의 그 장기를 하나하나 꺼내어서 전해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의 그 피 끓는 사랑을 우리는 봤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산채로 십자가에 내어졌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 그 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니 이 땅에서도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사면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이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통해 베드로가 직접 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단순히 말로 중재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뭔가 사랑을 느끼는 어떤 행위를 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온 게 아니라요. 진짜 우리를 낫게 하려고. 자, 여기서 이제 힌트 찾으셔야 돼요. 살리려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는 이 두 번째까지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통해서 나음을 입었다면 그 사람이 나은 증거가 뭘까요?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돼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주님이 그걸 위해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13절에 나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뭐 하심으로? 주심으로. 자, 세 번째가 우리 안에 거하심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심. 살리려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려 하시고 우리에게 거하시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을 또 한번 민망하고 속상하지만 한번 점검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에게 심각하게 죄 지은 사람과 여러분 한 공간 안에 있을 수 있으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탁 열렸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내가 나에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안에 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나에게 큰 죄를 지은 성도가 딱 앉아있는데 그 한 자리 비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딴 거 할 거 없어요. 사랑한다 생각했지만 여러분이 부부 싸움 했잖아요. 서로 실수해가지고 부부 싸움을 했어요. 집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안 들어가고 싶으세요? 이게 우리의 사랑 수준이에요. 꼴도 보기 싫다. 상종하기 싫다. 한국교회 현실 알려드릴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 떠난 사람 많아요. 아니, 교회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그 교회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교회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못 보겠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감행하셨어요? 살리려고 모든 것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끝내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잠시 머무는 법정 안에서도 화를 참지 못하고 죄인에게 달려가서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피해자들을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보는 순간 화를 못 참아요. 그의 죄 때문에. 그런데 주님 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세상을 망쳐놨어요. 여러분 집안에 들어와서 막 온 집기를 다 어지러 놔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정성껏 갖고 오는 화분을 다 파헤치고 쾌적하게 만들어 놓은 그 청소한 방안을 막 똥물로 끼얹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인류가 저질러 놓은 일들을 보세요. 주인 행세하며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세계를 다 망쳐놓은 인간의 죄악을 바라볼 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 12명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다 알잖아요. 날 팔놈, 3번 부인할 놈, 나를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할 놈. 그들의 속생각을 다 아는데 어떻게 발을 시키셨죠? 주님은 그 공간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사랑하셨어요. 기꺼이 헌신하셨어요. 이 모든 사랑이 자격 없는 자를 향한 것이었다는 것이 또 놀라워요. 자격 없는 자. 여러분, 사랑스럽지 못한 자를 사랑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기꺼이. 기꺼이, 우리 아이들이 기꺼이라는 말을 할까? 얘들아 기꺼이 아니? 꺼이. 우리 아이들도 알 만한 영어 표현이 있어요. happily. 기꺼이가 무슨 뜻이냐면 사랑할까 말까, 쟤 싫은데 이렇게 막 망설이고 몸짓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복하게 망설임 없이, 그게 기꺼이라는 뜻이에요. 바깥에서 막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막 오물을 막 묻히고 개똥 밟고 막 들어와도 어이 더러워, 이게 아니라 아이고 내 새끼 왔어, 기꺼이 행복하게 안아주고 그의 오물이 내 몸에 묻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품어주는 사랑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그 증거가 나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나오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사랑의 대상이요, 약해 보세요. 나중에 지쳐요. 더는 못하겠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대상이요, 전과 1범, 또 사랑한다고 용납해 줬더니 전과 2범,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급기야 10절 우리가 뭐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격은 하나같이 형벌을 받아야 될 심사 대상이에요. 드러나는 일들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될 인생이에요. 너무너무 심보가 못됐고,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소름 돋고, 몸서리 쳐지고, 야 이렇게 악한가?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안에 아예 거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한국말로 사랑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가 참 재밌습니다.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지금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죠? 어떤 상대를 몹시 싫어하고 열받아 때려주고 싶음.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도요, 우리의 사랑은 지금 꽝이에요. 저 어디 부부 어디 걸리는 사람 없나? 부부. 네. 어떻게 열렬히 사랑하세요? 네. 네. 이젠 거짓말까지 하는. 거짓말까지.
주님의 이 사랑은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아가페라는 말은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돼요.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사실 이 거룩하고 무조건적이라는 사랑 때문에 이게 십자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더러운 사랑도 있습니다. 더러운 사랑. 더러운 사랑이 있어요. 사랑인데 지독하게도 더러워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거룩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 내가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가차없이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나의 거슬리는 그 기준에 딱 걸려들기만 해도 우리의 사랑은요, 가차없이 돌변합니다. 방금 열렬히 사랑한다고 했던 그 집사님에게도 내일 그 남편이 잘못 한 번만 해보세요. 저 바로 꼬리를 내리는 모습. 그러나 염려 마세요. 우리에게 그 사랑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견디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받은 사랑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끊을 수 없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게 뭘 의미하죠? 이제는 나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38절 39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아멘.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연인의 사랑, 이 세상의 어떤 종류의 사랑이라도요, 끊어질 수 있어요. 아니,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죽음이 갈라놓을지라도 죽음이 끊어지게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인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큰 평안을 가지고 큰 감격을 가지고 큰 소리로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안 끊어지거든요. 안 끊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이제 곧 내게도 그 완전한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아 12절 보십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뭐한 사람이 없으되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물론 모세가 본 듯하지만 주님이 지나가는 모습만 슬쩍 보여주었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뚜렷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어느 때나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무엇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사랑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배우자든 부모든 자식이든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든
내 사랑의 한계가 무너지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의 사랑을 통해 타인에게 하나님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을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가 왔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보여요, 보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내 성량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의무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랑. 내가 주님 앞에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으니 기꺼이 해피한 마음으로 망설임 없이 이 정도쯤은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가능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저는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거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왜요? 저도 우리 가정 안에서 제가 조금씩 그것이 나타나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어느새 세월을 뒤돌아보니 이제 결혼 30주년이 다 돼가요. 생생하게 기억해요. 사랑하고자 했으나 사랑이 안 되어서 죽고 싶었던 그 순간순간들. 아니, 서로 죽이려고 했던 그 다툼의 세월들. 그런데 이제는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내 안에서 나 스스로 가능하지 않은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게 뭔지를 이제 조금은 감으로 느껴지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저요, 제 사랑의 수준이면 죄송스럽지만 저 개척 훨씬 전에 그만뒀을 거예요. 리더십에 관한 책을 제가 요즘 조금 읽고 있는데요, 그 항목을 보니까 너무너무 위로돼요. 리더의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이 나열 항목을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항목을 정리하는데 구절 읽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언제나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 설교를 준비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그 설교가 끝나고서도 잘 됐나 안 됐나 늘 피드백에 시달려야 하는 긴장을 갖고 있다. 크고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언제나 제한된 재정으로 어떻게 살림을 꾸려나갈지 늘 고민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이런저런 앰베서더, 대사가 되어서 언제나 좋은 이미지를 세상에 표현하려고 늘 긴장하고 살아야 한다. 집에 가서는 자신이 한 설교와 자신이 가르친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몹시도 힘들게 살아야 한다. 자기 시간이 없다. 뭐 기타 등등. 제 정서적인 수준으로 치면요,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받은 사랑이 저로 하여금 그 인생에 걸어갈 수 없는 여정을 걷게 하시더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확인되었다면 이제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보다 더 명백하게 구현될 겁니다. 이때 우리 집사람이 제일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아멘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오늘부터 제가 기도할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좀 부어주십시오. 밑빠진 독 같겠지만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부어져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한계 때문에 좀처럼 넘지 못했던 그 사랑의 발걸음을 내딛고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끌어안을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 것처럼 안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입 맞출 수 없는 사람에게 입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히 이긴대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에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얼굴 하나하나를 제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속한 사람임이 드러나는 그 사랑이 드러나고 증명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경험해 보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겠지만 저도 경험해 보니까요, 사랑이 표현될 때 그때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막 감동적인 별별 상황이 많아도 제일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기쁨과 안전함과 행복을 주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헤어졌던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막 달려가서 껴안는 모습. 믿음으로 상상해 봅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막 서로 달려와서 끌어안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참 사역을 잘하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전도사님을 제가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세요?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저기서부터 뛰어와요. 전도사님! 하고 뛰어와요. 그러면 활칵 끌어. 사랑이 없는 전도사님은 반대입니다. 얘들아! 이러면 다 피해요. 그 전도사님 다 피해요.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서로 사랑을 위해 기도합시다. 서로 사랑. 내 수준의 사랑은 이제 충분해요.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이제 지겨워요. 그 사랑은. 엄마 사랑 지겨워. 아빠 사랑 지겨워. 늘 거기서 거기. 이제 우리는요, 내 안에 내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경계를 넘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없어요. 오늘도 인도에서 오신 우리 송강호 선교사님 부부 잠시 만나서 교제하고, 또 감사하게도 선교사님이 부지에 가보자 해서 같이 부지에 가서 기도하고 했는데요, 우리 송강호 선교사님하고 우리 송강호 선교사님 평신도 때부터 제가 알거든요. 평신도 때 제가 찬양 인도하고 옆에서 싱어 하셨어요. 그러다가 신대원 가셔서 저랑 같이 봉고차 타고 신대원을 오르락 갈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 송강호 선교사님도 이제 사역이 9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9년. 저는 19년. 야, 시간이 많이 없구나. 시간이 많이 없어. 그 땅에서 함께 이 산지를 주소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요. 주님 감사합니다. 신대원 오르락내리락 하며 어떤 인물이 될지 어떤 사람이 될지 몰랐는데 한 사람은 지옥 같은 인도에 가서 교회를 2번이나 건축하고, 한참 후배인 저는 또 이 땅에서 또 교회를 짓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19년 남은 우리의 삶에 진짜 사역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사역입니까? 주의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국경도 무너뜨리고 그 세상의 그 어떠한 죄의 짐들도 무너뜨리고 벽들도 허물어뜨리고 아무리 흉악한 인생도 녹여버리는 그 강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점검하세요. 혹시 집착은 아닙니까? 혹시 고집스러운 사랑은 아닙니까? 나만 좋아하는 사랑 아닙니까? 내 방식의 사랑은 아닙니까? 기도 제목 3가지를 연달아 드립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막 생각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깨달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깨달아져야 합니다. 아, 그때 주님이 나를 살리신 거구나. 그때 주님이 나를 건지신 거구나. 나를 내가 지은 죄에 따라 처벌하지는 않으셨구나. 2번째 기도 제목은요, 주님, 결국 내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주여, 내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받은 걸 줄 알아야 합니다. 사해처럼 받기만 하고 고여있는 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 기꺼이 머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살리려 하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사랑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를 보게 하소서.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요한일서 2장 10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 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거리낌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오늘 저녁에 함께 이 말씀을 품었던 금요 기도의 모든 성도들 서로 기억합시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서로 목격하며 서로 축복하고 또 부러워하고 그 영향력을 나누어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